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신자든 불신자든 누구나 한 번쯤은 다 들었던 말씀이죠. 돌아온 탕자 이야기입니다. 탕자 이야기는 많이 들려졌단 말은 그만큼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탕자 이야기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탕자가 주는 의미가 뭔지를 우리는 많이 들었는데 제가 각도를 좀 달리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탕자가 됐을까? 탕자가 아버지 집에 아주 귀한 아들이었는데 왜 탕자가 됐을까? 왜 탕자가 됐다 생각합니까? 오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생각. 신앙적 생각이 중요합니다. 했습니다. 생각을 잘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데 여전히 예수 믿는 것 구원받기 이전과 구원받은 이유가 달라졌음에 불구하고 우리 생각이 여전히 예수 믿기 이전에 잡혀 있다면 우리가 탕자가 될 수 있어요. 찬송으로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라 그랬는데 이전에 좋던 거 다 버리고 이제 변화되었다 했는데 그래서 노래하기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우리 속에 여전히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게 뭔가 하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로렌스 크랩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이 잘못된 생각을 문제사고라는 단어로 썼습니다. 사람은 신앙적 사고와 문제사고가 있다라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문제사고는 뭔가 할 때 내가 뭐 했으면 좋을 텐데, 달리 말하면 내가 부잣집에 태어났으면 행복할 텐데, 내가 돈이 많으면 행복할 텐데, 내가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 만나면 더 행복할 텐데 라고 하는 뭐 했으면 뭐 할 텐데 라고 하는 이게 문제사고란 말이죠. 이게 문제생각이 이 세상 생각이거든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다 행복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부잣집에 태어났다고 다 행복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생각이 잡혀 있는가 하면 내가 부잣집에 태어났으면, 내가 돈이 많으면, 내가 이 사람하고 다른 사람 만났으면, 내가 좋은 환경에 태어났으면 이라고 하면서 문제 사고를 갖고 늘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가는 게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탕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탕자도 아버지가 부유했지만 이 탕자는 뭐 했으면 뭐 할 텐데라고 하는 문제 사고, 세상적 사고에 매여 있었습니다. 내가 돈이 많으면 더 행복할 수 있는데, 내가 아버지 집에 사는 것보다 내 혼자서 살면 더 행복할 텐데 라고 하는 그런 문제 사고, 세상적 사고에 기인했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에게 재산 달라 그러고 먼 나라로 갑니다. 그 결과 그의 생각대로 아버지 재산 받아서 돈이 많았어서 또 내 혼자면 좋을 텐데라고 해서 나가서 살았지만 실제로는 어떻겠습니까? 줄여 죽는 인생 살았습니다. 결과가 좋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전히 이 탕자 비유를 보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어떤 구조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할 때 신앙적 생각보다는 세상적 생각이 오늘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지 않는가. 바라기는 여러분 신앙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사합시다. 옆 사람하고 우리 신앙적으로 생각합시다. 여러분, 신앙적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을 비교해 보면요, 아브라함은 신앙적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12장 1, 2절에 보면 삼중 축복과 삼중 포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신앙은 포기가 먼저 따라가요. 포기. 이 1절에 보면 포기 안에 3중 포기가 있는데 3가지 포기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3중 포기가 나옵니다. 뭘 포기하라고요? 고향과 친척과 뭘 포기하라고요? 아비 집을 떠나. 신앙생활은 포기가 나를 죽이고 나를 포기하는 게 따라가야 됩니다. 3중 포기,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근데 3중 축복을 줍니다. 축복 주는데 뭔가 하면 약속 주는데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네가 그렇게 고향과 친척과 아비를 떠나 네 자신을 포기하면 내가 내게 복을 주는데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며 너는 복이 될지라 하고 있습니다. 3가지 복을 주었습니다. 큰 민족 주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복이 되게 하는 그런 복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이 따라갈 수 없어요. 포기 안 돼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세상 생각이 아니라 신앙적 생각으로 따라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따라도 여러분 이게 신앙식 아브라함 따라도 여전히 아브라함 마음속에 여전히 아직까지 세상 기준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식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조카 롯을 떠나보내버리고 안 되니까 하나님 엘리에셀을 네, 양자로 삼으면 안 될까요? 라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15장 5절에 보니까 그를 이끌고 나갑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보라.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조금 의심했지만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잠시 방황했지만 적극적으로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나님 잠시 내가 세상적 생각했는데 세상 생각 저버리고 하나님의 신앙적 생각을 하고 살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신앙적 기준이 참 중요합니다. 늘 우리 속에 여전히 세상 기준이 자꾸 물밀듯이 막 밀려와요. 여러분 시간이 좀 지났는데 좀 많이 지났습니다. 17장 보면 17장 보면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너 할례 행해라 포피를 잘라라 라고 했습니다. 17장 23절 하반절에 네 집에 있는 모든 남자의 표피를 잘라버리라. 그리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나이 몇 시에 표피를 뱉다고요? 할례를 받았다고요? 나이 99세. 자 그러면 99세에 표피를 잘라라 그랬고 이스마엘이 표피를 뺀 데가 30세라 그랬습니다. 13세라 했습니다. 여러분 결국 뭔가 하면 표피를 잘라라라고 하는 것은 이스마엘을 낳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여전히 자기 생각, 자기 기준으로 살려고 하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네 생각 잘라버려. 네 기준 잘라버려. 네 생각, 네 세상 기준 잘라버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기준 잘라버리니까 그 다음에 나온 게 뭔가 합니까? 기쁨의 자식인 이삭이 나옵니다. 신앙적 원리가 있습니다. 세상 기준을 잘라버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영혼에 참된 평안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세상 기준이 있으면 그게 나를 억제합니다. 신앙생활 해도 세상 기준이 있으면요 꼭 이런 날에 이 화창한 가을날에 꼭 교회 가야 되나 뭐 야외 예배 드리면 안 되나 밖에 나가 놀면 안 되나 산에 가면 안 되나 뭐 가지산 땅풍이 좋단데 뭐 가지산 뭐 갈 때입니까? 뭐 좋다는데 그 가면 안 되나? 거기서 가서 예배 드리면 안 되나? 어떤 사람은 그냥 운동 가서 운동장에서 잠시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그냥 놀면 안 되나? 여러분 이런 생각 세상 기준입니다. 세상 기준이 막 있습니다. 찾아옵니다. 그래도 아버님 보십시오. 잘라버리겠습니다. 잘라버리니까 세상을 잘라버리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하면 이삭이 나옵니다. 이삭이 나왔는데 기쁨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네가 진짜 세상 기준을 잘라버리고 나만 따르느냐 하는 의미에서 창세기 22장에 네 아들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네가 정말 네 독자 한번 내한테 바치 봐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드리러 갔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딱 테스트 해보니까 네 정말 세상 기준 버리고 나의 중심으로 신앙 중심으로 살고 있구나 라고 인정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큰 민족을 이루는, 그러니까 아브라함 열방의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버렸단 말이죠. 반면에 그의 조카 롯을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똑같이 출발했습니다. 하란을 떠날 때 여러분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도 같이 떠났습니다. 보통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을 땅으로 가라라고 하니까 롯도 함께 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출발은 똑같았어요. 아브라함과 똑같았는데 롯은 창세기 13장에 보면 뭘 생각했는가 하면 소알 땅을 생각하니까 애굽 땅을 생각한 거죠. 물이 넉넉한 거 보니까 13장 10절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봤단 말이에요. 애굽 땅 한번 가봤어요. 물이 풍부한 땅이니까. 그러니까 그리로 옮겼어요. 세상 기준으로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세상 기준으로 사니까 베드로전서 2장에 보니까 7절 8절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무판 자들의 음란한 행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어려운 롯을 건지셨으니 8절입니다. 8절 다 같이 보면 시작.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가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날마다 불법 행실을 보고 들었다는, 세상에 가서 세상 기준으로 살고 세상 판단대로 살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루는 19장에 보면 천사가 방문합니다. 천사를 방문하니까 그 소돔 사람들이 8절에 보니까 끌어내라. 그때 8절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롯이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라. 두 딸을 내어줍니다. 네 마음대로 해라. 이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왜 이렇게 행동합니까? 소돔 고모라에 세상 기준으로 물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엄난한 소도마이트라고 하는 게 엄난한 도시 아닙니까? 이런 엄난한 도시에 물들어 버리니까 자기 딸들을 그냥 막 네 마음대로 해라 하라고 했습니다. 그게 물들어 버리니까 나중에 이 딸들은 뭐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기 엄마는 자기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엄난한테 빠져니까 19장 26절에 보니까 소금 기둥이 되지 않습니까? 19장 32절에 보면 이 딸들은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동참해 자식을 낳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 모압과 암몬이 나온단 말이죠. 여러분, 왜 이런 아브라함과 롯은 똑같이 출발했는데 한 사람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한 사람은 정말 수치와 부끄러움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결과가 뭡니까? 출발은 신앙적 생각이냐 세상 생각이냐 기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기 이전의 모든 걸 딱 끊어버리고 늘 신앙적으로 살고 신앙적인 그런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속에 물밀듯이 오는 게 뭔가 하면 세상 기준도 세상 방법 세상 생각입니다. 우리 노래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 보고 세상 보고 만족이 없다 했는데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 예수 믿으면서도 사람 보고 세상 보고 환경 보고 내 처지를 바라보고 살면서 좌절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 세상이 아니라 우리는 늘 신앙적 기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탕자가 왜 탕자가 되느냐? 신앙적 기준 생각하지 않고 세상으로 살아서 그래요. 왜 탕자가 될 수밖에 없었나 하면 첫째는 그의 생각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뭐냐? 신앙적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란 말이죠. 사람은요, 생각이 행동을 지배하고 행동이 습관을 지배하고 습관이 인격을 지배하고 인격이 그 사람 운명을 지배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생각을 이 탕자가 갖고 살았단 말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에게 재산, 죽기 전에 재산 달라고 유산 달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정말 잘못된 생각 아닙니까?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죽기 전에 받는 게 아니고 죽고 난 이후에 그렇게 받는 건데, 유산 달라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죠. 요한복음 13장 보면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랬습니다.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었단 말이죠. 신앙적으로 살지 않고 잘못된 생각이 지배되면 여러분 우리도 탕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사탄과 싸우면서 사탄은 지금도 호시탐탐 우리를 막 넘어뜨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막 나쁜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신앙적 기준보다는 세상 기준으로 살아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우리는 탕자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는 신앙적으로 잘못된 생각 살기 게 아니라 신앙적으로 살기를, 신앙적으로 판단하고 신앙적으로 행동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탕자가 왜 탕자 될 수밖에 없는 두 번째는 처음은 잘못된 생각, 신앙적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자기만 생각해서 그래요. 내 것만 생각했단 말이야, 내 것만. 누가복음 15장 12절 말씀 보면 여러분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내 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6장에 보면 내 것 강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잠시 내 것 강조했습니다. 이스마엘 낳고 86세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17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 99세에 다시 말씀하면서 내 앞에 네가 완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적어도 13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자기 것만 챙기니까. 이삭과 이스마엘의 차이는 뭔지하면 이스마엘은 결국은 자기 것만 챙기는 인생이었고 자기 노력으로 사는 인생이었고 율법적인 인생이 이스마엘이라면 이삭은 은혜의 인생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보다 은혜를 받는 게 더 많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에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 노력으로 수고한 것보다 은혜로 받는 게 더 많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여기서 인사합니다. 은혜를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도 그것은요 좀 있으면 다 떠나버리는데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삶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뭘 생각하는가 하면 내 거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 거.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이 어리석은 부자가 나옵니다. 이 부자의 잘못이 뭔가 합니까? 여러분 성경 자세히 보십시오. 내가 내 것 이야기하는 이게 아주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심중에 이르되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사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18절에 보면 또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리라 내 곡간을 흘고 19절에 결국 내가 내 영혼에게 영혼도 내 거라고 합니다. 결국 뭔가 하면 이 사람은 어리석은 부자인데 이 사람은 모든 걸 다 내가 내 것, 내 영혼도 내 것 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은혜로 사는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얼마나 이러면 많이 불렀습니까? 아닙니다. 내 인생 왜 내 겁니까? 내 것이라고 살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흉년이 지고 궁핍하고 여러분 줄에 죽는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세상 기준은 네 혼자, 내 돈, 내 산, 네 혼자 네가 사고 네 뭐 잘 먹고 잘 살아라. 여러분, 그런 세상은 지옥입니다, 사실은. 저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딱 보면서 야, 참 러시아가 대국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대국인데 지금 판판이 지고 있지 않습니까? 들려온 소식들은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사람들은요, 군대 모집할 때 700만 원 줄게라고 모집해 갔는데 안 주니까 군인들이 막 데모, 돈 달라고 데모하고 있어요. 돈 때문에 싸우니까 그 탱크를 갖다 바치고 뭐 탱크가 뭐 700만 팔아버리고 뭐 그랬대요. 그러니까 몇 억짜리를 그냥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탱크가 뭐 몇백 대가 뭐 그냥 없어지고 그런대요. 그러니까 이 러시아가 지금 굴욕적인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우크라이나 사람들 보십시오. 나라 지키기 위해서 우리나라와 인구 비슷한데 나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냥 거기에서 자원해서 들어갑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누가 이기겠느냐? 저는 확실히 여러분 자원하는 사람이 이 러시아 사람들은 전부 다 동원될 것이 도망갔지 않습니까? 뭐 해외로 도망가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또 뭐 그냥 부자들이 다 도망가고 있대요. 내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거죠. 나라 생각 안 한다 이 말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자기만 생각하면 잘 될 처럼 보여도 그것은 오래 못 가집니다. 당자가 왜 당자가 됐느냐? 자기만 생각했다, 자기만. 여러분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은요,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고 좀 이웃을 돌보고 내 이웃을 내 몸에 사랑하려 했으니 좀 더 눈을 좀 넓게 뜨고 넓은 마음 가져서 좀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내만 생각하지 말고 이웃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넉넉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만 위해 기도하지 말고 이런 목장식으로 기도하고, 남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내 주변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나만 생각하지 말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아멘. 당자가 왜 당자가 됐습니까? 생각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자기만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그랬던 그 당자가 여러분 놀라운 반전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로부터 입맞춤을 하고 아버지가 기다려서 신을 신겨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줄이 죽는 인생, 꿈뺀 줄이는 인생에서 갑자기 신분이 상승되는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 인생으로, 복받는 인생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생각이 전환됐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생각으로?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앙적 생각으로 생각의 전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중심의 생각이 아니고 세상 생각이 아니고 잘못 생각이 아니고 신앙적 생각으로 전환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1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생각의 전환입니다. 18절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가겠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을 때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가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내가 아들로 생각 안 하겠다. 품꾼의 하나로, 19절에 품꾼의 하나로, 그죠?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생각이 전환입니다. 옛날에는 아버지 재산 주세요 라고 했는데, 내 재산 내 거 내놔세요 라고 했는데, 지금은 아버지 앞에 가가지고 아버지 내가 아버지 집에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생각이 전환이죠. 21절 걷기야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내가 품꾼 하나로 써주세요. 이런 생각의 전환이 세상 기준에서 신앙적 생각으로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질 때 축복받는 인생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생각의 전환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이 생각의 전환은요 14절에 흉년과 궁핍이 있었고요 16절에 보니까 줄에 죽는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끔씩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끔씩은 매를 댑니다. 채찍을 댑니다.
어떤 때는 궁핍으로, 어떤 때는 건강으로, 어떤 때는 마음의 상함으로, 어떤 때는 절망으로, 어떤 때는 배신으로, 여러분 이런 엄청난 환경을 우리에게 안겨해 줄 때가 있습니다. 혹 이 자리에 궁핍이 있습니까? 혹 이 자리에 흉년이 들었습니까? 관계 흉년이 들었습니까? 갑자기 좋은 관계가 헤어지고, 그렇게 믿은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그렇게 믿었던 물질이 그냥 주가가 갑자기 팍팍 떨어져가지고 그냥 상처가 있고, 그렇습니까? 지금 주가가 엉망이지 않습니까? 인생에 흉년이 있습니다. 수고와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왜 내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런 고난을 주실까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생각을 전환하라고. 여전히 세상 기준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좀 더 신앙 기준으로 좀 살아보라고 우리에게 그런 고난도 주고, 매를 대기도 하고, 환난도 주고, 시험도 주고, 고통도 주고, 궁핍도 주고, 환난을, 역경을 우리에게 허락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역경 가운데서 여러분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해서 생각 전환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임을 알고 생각을 전환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하면, 이제 전환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환하면 복을 받지 않습니까? 전환은 복을 받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전환하면 복을 막 받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마귀한 놈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전환했는데 말씀 들을 때 생각 전환했어요. 주일날 생각 전환해. 집에 가면 생각이 바뀌어버려요. 부흥회 때는 은혜 받고 막 할렐루야 했는데 집에 가면 놀렐루야 되고 막 그냥 내가 그때 왜 그런 약속했을까? 왜요? 마귀가 우리를 찾고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마귀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신앙적 생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천국은 어떤 사람이 한다고요?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 자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자꾸 마귀가 집어넣어요. 집어넣으니까 악한 생각을 여러분 빼버려야 돼요. 우리는 오늘도 이런 갈등 구조로 살지 않습니까? 천국 살까, 지옥 살까, 내 생각 살까, 신앙 생각 살까, 막 싸울 때, 여러분, 마귀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악한 생각, 세상 생각으로 살아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천국은 침노하는 거예요. 그 악한 생각을 침노해서 뺏어야 돼요. 신앙적 생각을 뺏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누릴 수 있고, 축복받는 돌아온 탕자의 모습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니까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키를 자를 찾나니. 지금도 마귀는 우리에게 엄청난 공격을 합니다. 그 마귀 공격 앞에 사람들은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롯의 사건을 보십시오. 16절에 보면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라고 했습니다. 뻔히 잘못됐다는 걸 알면도 불구하고 나오라고 하는 음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워서 지체하는 거 머뭇거리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21절에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에서 이겼습니다. 이겼으면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쳤는데 백성들이 뭐라 하는가 하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세상 기준으로 살겠다고 꼭 신앙으로 살아야 돼. 머뭇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롯이 지체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축복이 없습니다. 마귀는 창세기 1장 2절 3절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다 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뭔가 하면 이런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살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 빛이지 않습니까?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 빛이 있으면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빛이 있으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하면 창세기 1장 11절 13절부터 나오는 풍성함이 있습니다. 열매가 있습니다. 나무 열매가 있습니다. 뭡니까? 축복이란 말이죠. 생각이 전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다면 이제 세상 생각,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신앙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으로 따라가면 뭐가 된다고요? 탕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기준으로 신앙을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돌아온 탕자, 축복받는 인생이 된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돌아오기 전에 탕자가 아니라 돌아온 이후의 탕자의 모습으로 축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생각하는 거다. 옆 사람 인사합니다. 신앙적으로 생각합시다.